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말을 잘 따라서 한 후에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보석 옆에 앉으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보석이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요 하나님이 2025년에도 지켜줄 줄 확신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16번째 시간으로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미션난 일면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 1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 아내도 목사고 그리고 남편도 목사인데 30대예요. 그 지방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자기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또 인스타그램으로 예배를 내보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3살 배기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달이 되었는데도 한 사람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교회를 해야 하냐 말해야 하냐.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 날 어느 성도가 온라인으로 교회를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새해 첫 예배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영혼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탄절 선물로 한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집에, 아파트 집에.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장난감, 3살 배기 장난감도 정리하고 그 성도를 맞이하려고 설레이고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놓고 예배드린 내용이 인스타에 올렸는데 48만 명 이상이 그것을 클릭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영혼이 중요하구나, 한 영혼이 중요하구나. 그 한 영혼은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는데 그 인스타그램, 그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 이겁니다.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목걸이를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 드라크마, 쉽게 말하면 은화의 드라크마가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식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 은화 드라크마를 10개가 달려서 고리를 연결해서 그 목걸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다이아 반지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때 받은 언약과 계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 때 받은 거기 때문에 평생 간직하는 거죠. 어떤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제가 원어 성경에 보니까 더 피스라고 나왔습니다. 더 피스. 그 드라크마.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드라크마, 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안을 청소하다가 이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드라크마 하나를, 은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여인이 집안을 다 등불을 켜서 어디 서랍 밑에 들어갔는지, 책상 밑에 들어갔는지, 식탁 밑에 들어갔는지, 어느 구석에 들어갔는지 아침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낮이 돼도 못 찾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았는데 밤에 등불을 켜서 환히 보니까 그 식탁 밑에 있는 거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입니다. 내가 다시 가서 사가지고 그 드라크마 은화를 사서 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잖아요. The peace, 그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잖아요. 가격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쁜 거라. 마음이 벅찬 거라. 그래서 그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내가 잃어버렸다 찾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는 것과 같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이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그 천사들의 기쁨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 것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은 들판입니다. 멀리 양이 자기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목자를 떠난 겁니다. 그는 자기 선택과 의지로 떠난 거예요. 자기와 선택과 의지로 떠났는데 목자가 찾아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의미로 저 멀리,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나, 저 오지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집안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또 우리 집안 안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 형제가 혹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지 대한 도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49%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반올림하면 반반이에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몇 프로가 있어요? 50%.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50%. 그렇다면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오랜 동안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도 그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안에. 목사님, 그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어느 병원에 어느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라 많이 살아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이 세상 떠나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확신이 있으세요? 뜻밖에도 내가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확신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권사님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신다면 암송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야 뭐 누워 떡 먹기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암송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권사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는 권사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아이, 네, 목사님, 그거야 믿죠.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권사님, 이 말씀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니,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권사님, 이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 네, 목사님, 믿지요. 권사님, 그러면 이 약속에 의해서 권사님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신다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될까요? 아,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권사님과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멸망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천국 가는 거죠? 여보세요, 여러분. 네, 권사님, 예수님만 진심으로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당연한 구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을 대부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담긴 메시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권사님의 메시지가 되지 못한 비극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설교는 듣지만 그 설교의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머리로는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God 메시지가 I 메시지로 들리냐 이 말이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고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나요, 권사님? 그야 믿죠. 그러면 권사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나의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발은 와 있는데 온갖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예수님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해도 그 성경이 진리지, 성경이 진리지. 그런데 나와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어. 이 권사님이 그랬단 말이죠. 이 예수님 말씀인 건 내가 알죠. 그럼 권사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우리 본문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야,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등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등불, 줄 쳐봐요. 등불 켜고 어떻게 해서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었다.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유배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짓는 죄,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혼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고행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모든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죄 있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를 청산한 그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믿습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진리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는 생명이시죠? 믿으면 이미 내가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또 한 가지 법이 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육체가 자꾸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너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싸운다.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워서 난 괴로워서 못 살겠다. 오히려 나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게 인간의 진실한 탄식입니다. 이 탄식으로 끝나면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탄식의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해방시켰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믿나요? 말씀 따로입니까? 나 따로입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걸 믿나요? 그러면 성령님 와 있으면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 성령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죽은 너희 영혼도 살려주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그걸 믿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걸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냈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 사람도 죄인, 당신도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교회에 오긴 왔는데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죄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영적으로 볼 때 그 죄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어. 교회에 나가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찬양을 해도 형식과 의식으로 해. 내 마음에 샘솟는 폭포수가 쏟아져가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십자가 바라봐도 감격이 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 예배드리고 나면 하늘을 보면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 안 먹어도 배불러. 화분의 꽃들이 보니까 꽃이 그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주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까?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함, 내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기쁨,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에게도, 저 남편에게도, 저 아내에게도, 저 자식에게도, 저 부모 형제에게도, 내 가까이 있는, 내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걸 아시죠? 이 목자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 오늘 나오는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머니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엄마가 눈물이 많잖아. 성령 하나님도 눈물이 많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너가 상처받은 것 얼마나 힘들겠니?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니? 사람들로 받던 상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준단 말이죠. 운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올해는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 오직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 엄마가 더 아파해. 내가 잘 될 때 내 엄마가 더 기뻐해.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 아파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출구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뭐 한대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드라크마야. 너 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금은보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야.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43장 4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드라크마야. 너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맞죠? 자존감을 가지세요. 난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야. 아니 목사님 내가 못났는데. 아니야, 그건 비교하니까 못났지.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라. 최고로 예쁘다. 예쁜지 못생긴지는 비교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눈에는 최고로 예뻐. 여러분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밉습니까? 고손도치는 자기 자식도 예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낳은 자식이 잘생긴 그 장동건 닮고 뭐 누구 닮으면 박수 쳐요? 어디 갔어? 바람 피고 왔어? 나 닮아야지. 그게 가장 잘생긴 거요. 이해를 못 하시나 봐. 어떡하나? 따라 써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세요. 나를 깔보지 마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살아요. 우리 2025년에는 나는 그 드라크마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어. 신랑이 준 그 은화가 세상에 주는 금은 보석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먼 여자는 바꾸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누가 예쁘니?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예쁘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권사님? 권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목사님 저분한테도 그러지만 똑같아요. 다 가장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워. 세상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석입니다.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입니다. 한번 인사 시작. 야, 교회 오니까 그런 말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예요. 나는 행복해요. 목회자로서. 왜? 이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30대 부부가 그 한 영혼 돌아오는 기쁨을 나는 알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을 물론 구원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무리와 군중이고 예수 제자가 없다면 그건 슬픈 일이라. 너가 예수 제자가 안 되면 너의 양들은 다 너를 닮아서 무리와 군중에 불과해. 자식들은 부모의 열매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열매예요. 목회자 이상의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 내 목사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목사가 얼마나 부단히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겠어요.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닮아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목사 닮아.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 닮아요? 이웃집 아저씨 닮습니까? 누구 닮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잠자는 버릇까지 나 닮았더라고.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다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뭐라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말씀 줄 쳐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바로 뭐라고 시작할까요? 천사들 앞에 뭐가요?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단어 줄 쳐봐요. 여러분이 주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기뻐해요.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뻥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307페이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봐요. 1307페이지 구약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거기 줄 쳐봐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얼마나 기뻐하면 그럴까요?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줄. 기쁨, 사랑. 잠잠히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상상해 가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보면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노래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나만 그런가 보네.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니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있나요? 집안에 있나요? 오늘 집안에 잃어버렸잖아요. 집안에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혹시 이 교회 안에 목사님 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 잃어버린 여러분이 그렇다면 회개하면 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해요.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화인 맞은 가슴같이 아주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딱딱해요. 그걸 회개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두 가지 현상이 나왔는데 예배 속 교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무감각이야. 아 재밌는 영화를 보면 기쁜데 교회 와서는 목사님 설교 왜 빨리 안 끝나나. 괴로워서 못 앉아있겠어. 빨리 나가야 하는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의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성령으로 뜨겁든지 말씀으로 구별되고 분별 있는 차가운 분별력을 갖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오늘 병원 신방한 권사님처럼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살면 이건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말씀과 전혀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 그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집안의 드라크마라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 의자만 따뜻하게 가는 벤치 워머가 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예배드릴 때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 한 사람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는 것 같아. 다 저를 집중하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동태 눈깔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갑자기 동태 눈깔이 나왔네. 물에 흘러가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가 없어. 다 살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하고 아멘 아멘 아멘, 저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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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내 마음속에 강한 도전이 왔다면, 그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이 바로 나였네.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살았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있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면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오늘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낯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좌절과 낙심은 사라질지어다.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어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